우리 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넉사자의 열순을 써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의 절기입니다. 성서에서는 40일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쓰였습니다. 가장 먼저 40일이 등장하는 사건은 창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죠. 이 40일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방주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이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피난처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하고 열어가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40일의 금식 이후에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이 사순절을 살아간다면 이 40일은 그저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절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절기, 그런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세상 속에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가볍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가벼운 소리, 가벼운 사람, 가벼운 철학 등 이 가볍다는 말이 쓰이면 그 의미와 깊이가 부족하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의 인생을 가볍다고 말한다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 이 경박하게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이 반대로 무겁다는 말은 진중하고 심각하며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벼움을 다르게 바라본 시인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시인 폴 발레니는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깃털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박하지 않은 즐거움을 가진 사람, 언제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이 이 새처럼 가벼운 사람 아닐까요?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의 뜻조차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시인처럼 흔히 생각하는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시며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셨고요. 그리고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당연히 저런 사람은 죄인이지, 가까이에서는 안 되지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마저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여리고에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사순절에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던 중이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들이 많다고 해서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리고요. 유대 땅에서 비옥한 지역이자 중요한 상업 도시,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란 이름은요, 히브리어 자카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깨끗한, 이 무죄한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아마도 이 유대 전통에서 자신의 아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게, 순전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삭개오란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번역에서는 쇠관장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 세리장은 신약 성서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하급 세리들,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월급을 주고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 사장, 세리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정복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조세 청부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식민 지배지에서 직접 세금을 걷는 대신에 그곳의 토착 세력이나 이 부자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팔고 그 권리를 산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로마 제국은 워낙 정복한 지역이 넓어서 그 지역마다 이 로마 관리를 파견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지역 경제력을 계산해서 얼만큼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도 그걸 산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목표치로 정하고서 이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여서 이 최고 입찰자한테 팔아버리면 여러 장점이 있죠. 이게 일시불로 거액의 세금을 한 번에 이렇게 걷어들여서 그런 금액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세금을 걷는 그런 수고도 그냥 이제 팔아버린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수고도 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세금 징수권을 산 토착 세력이나 부자들은 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이 자신들이 산 금액보다 당연히 더 비싼 금액의 세금을 걷어서 그들의 이윤을 남겼던 것이죠.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이 세리들이 걷는 세금은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였습니다. 직접 세금은 토지세나 인두세라고 말하는데 사람 머리 세금이다 해서 사람 숫자마다 이렇게 걷는 세금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대표자 회의, 그 사내들인 회의를 통해서 걷었고요. 간접세는요, 이 다리나 항구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내는 통행세나 관세, 난리죠 관세. 예.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시장세나 또 영업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말하자면 이렇게 세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시장세 내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의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은 이 정도의 값어치니까 이 정도 세금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냥 물론 그 기준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리들이 물건값을 더 높게 말하거나 통행세나 여러 가지를 그냥 높게 말한다고 해도 얄짤없이 그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 당시의 세금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그래서 그들을 향한 멸시와 저주가 이 성서 전반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 창기 이런 단어들과 함께 늘 세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이 맥락 속에서 쓰였습니다. 이 사회적인 멸시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적으로도 이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세금을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방인이니까 이 이방인과 항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라 부정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했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이 누가는 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 세리장이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세리장을 할 정도면 이미 이 엄청난 부를 지닌 가문이나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간접 세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할 만큼의 이 재력이 되어야 그 세금 징수권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는 상업 도시고 또 국경 도시여서 아마도 다른 도시들보다 더 높은 금액의 큰 금액을 세금 징수권을 사는데 지불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부자 계층은 이 종교계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었고요. 또 정치계에서는 이 헤롯 가문처럼 그런 유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장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문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층민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그것을 수긍하고 어쩌면 더 그것들 통해서 자신들을 더 지키는 방법으로 그런 구조 속에서 사회를 이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연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70에서 80%가 이 소장농이나 일용직 노동자, 노예로 살아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말 속에는 이런 시대의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무척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더라도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멸시와 저주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 그의 마음 한편을 멍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 말씀에서 읽은 대로 이 많은 인파 속에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들이 상상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일부러 막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공적인 장소에서 이 유대의 성인 남자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고는 그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따스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어서 내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삭개오는 속기 재빠르게 나무에서 내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세리장이나 부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또 그를 향한 어떠한 멸시나 저주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삭개오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이 주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면 그 함께 모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이 삭개오가 거느리는 이 세리들에게 다 한 번쯤 세금을 뜯긴 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이 삭개오 앞에서 괜히 괜한 말 하다가 더 세금 뜯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놓고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와 진짜 저건 아닌데라고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수군거렸다고 이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요, 그의 죄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의하게 돈을 모은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공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뭐 영화 드라마 보시면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뭐 딴 데도 물론 모이지만 밥 먹는 자리에 이렇게 사람 부르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화려한 그런 밥을 먹으면서 나쁜 짓 같이 하자고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불의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집에 가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추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게 집에 간다는 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일어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인데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그 길, 그 길을 걸으면서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신 주님의 음성과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걸음 속에서 아마 자기의 지난 날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아닌 세리장이자 부자로 불리며 이 사회적인 멸시 속에서 살아왔던 날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율법적인 정죄 속에서 살아왔던 날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순간 그 모든 이 마음의 멍이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건 아닐까요? 그 감격과 그 감사 속에서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 아닐까요? 삭개오는 모든 이 앞에서 이 회개와 변화의 새로운 삶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회개와 다짐 앞에 9절과 10절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뿐 아니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를 멸시하고 저주하던 이 삭개오의 집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군중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이 선언은 하나님과 삭개오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이 삭개오의 사회적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올려다보신 예수님은 삭개오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삭개오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이 이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사순절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외친 회개와 변화의 새로운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서 내게 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회개와 변화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그런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처럼 이 다른 사람 안에 와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어떤 수단이나 어떤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그 책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세뮨, 이 러시아 소설이라 이름이 되게 좀 낯서는데요. 셰몬이란 가난한 구두 수성공과 아내 마트료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한 벌의 낡은 외투를 번갈아 입으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피를 사려고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싼 값에 모피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사러 간 돈으로 술만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이 작은 교회 옆에서 이 발가벗은 채로 완전히 거의 추워 죽기 전에 완전히 굳은 채 앉아 있는 한 남자를 이 세뮨이 발견합니다. 이 세뮨은 그가 걱정되었지만 이 집으로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죠. 이 자신의 아내조차 자기조차 끼니를 걱정할 정도인데 이런 낯선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몇 없는 옷, 그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집에 데려가자마자 이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이 아내 마트료나는 이 어디서 벌거벗은 불황자를 자기 집에 데려왔냐고 엄청 화를 내고 술이나 퍼먹고 왔냐고 막 이렇게 그 내용 읽어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세뮨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트료나, 당신 속에는 하나님도 없소? 이 마트료나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나그네를 바라보자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한 식사를 차려 주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이 천사인데요.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이 본격적인 이 책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마트료나, 당신 속에는 하나님도 없소. 이 말은 마트료나에게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나그네를 볼 때 그에게 이미 와 계신,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마트료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것을 톨스토이는 마트료나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나그네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트료나, 당신 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정치, 종교, 이념, 젠더, 인종, 계층 등 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혐오와 증오, 배척과 갈등이 확산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혐오의 시대 속에서도 이 사랑과 포용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는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신 예수님의 눈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올려다보다란 단어는 이 헬라어 아나블레페인인데요. 이 단어는 올려다보다라는 뜻 외에도 이 맹인이 눈을 뜨었을 때 눈을 뜨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본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마지막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삭개오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삭개오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세리장이자 부자로서의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이죠. 이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 우리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앞에 이르러서 그를 올려다 보시고 그의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멸시하고 저주하며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그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죄인 안에게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올려다보신 예수님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우리가 보는 모든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기를,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